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화면을 보면서 그러게 가을 색깔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을에 나오는 열매들을 보니까 단풍 색깔들이 많죠. 배만 빼놓고요. 배 쟤는 좀 이상한 애고 나머지 과일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 단풍색이랑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오묘하게 신비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한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10여 년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가게를 들러 나올 때마다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 불만이 뭐였냐면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감사하지? 내가 산 건데 그러면 감사합니다를 누가 얘기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 가게 주인분께서 물건을 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10여 년 그 가게를 가끔씩 이렇게 들리면서 한 번도 그 주인 분한테 두 분이 계신데 남녀 두 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를 좀 잘 안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할 때는 제일 가까우니까 갔는데 항상 조금 억울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왔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 가게가 바뀌었는데 바뀐 곳에는 편의점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는 기분이 좋아요. 왜? 드디어 못 듣던 말을 듣게 됐어요. 바뀌신 주인분이 항상 웃으세요. 네, 물건을 사면 웃으세요. 얼굴이 우선 밝아서 좋고요. 제가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저도 기분 좋게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나와요. 드디어 제가 올바른 인사말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기분 좋게 그 가게를 자주 가요. 자주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과 저의 입술 가운데 이 감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있다면 또 서로에게 자주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얼굴 찡그리면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죠. 우리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할 때마다 우리 얼굴은 더 눈주름에 좋은 웃음의 눈주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이 올려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마을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바깥에서 거주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는 이 한센병이 약으로 치료가 됩니다. 예전에는 불치병 막 그러고 전염병,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지어 소록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한센병 걸리신 분들을 집단 수용을 잘못했던 것이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막 전염되고 막 유전되고 이런 병이 아닙니다. 잘못 알았던 거죠. 잘못된 정보였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되는, 약으로 치료되는 병이고, 물론 그 병은 나라에서 다 지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죠. 예전에는 불치병이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는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해서 절대로 접근할 수 없고 무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질병이었죠.
또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한센병과 비슷한 어떤 두드러기나 또 이런 피부병 같은 것도 심지어 한센병으로 취급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도 아마 그룹 지어서 마을 바깥에서 한 곳에 우거하면서 그룹 지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을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길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기에 이 사람들은 멀찍이서,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찍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10사람들의 한센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이 한센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그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정을 받으러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판별을 받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한센병이었던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면서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이죠. 가면서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몇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10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 그들은 가다가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썩어지고 짓물나던 그 피부병의 몸들이 걸어가는 중에 하나씩 낫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질병들이 또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많이 치료약이 개발되었어도 여전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는 암이라는 질병이죠. 그 질병이 여러분들 몸 가운데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가족이 아닌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 분이 오셔서 그 암 진단을 받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암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치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저에게 오신 거예요. 저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사람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빨리 가야지. 처음에는 걸어가던 발걸음이 걸어갔다면 아마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었겠죠. 달려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이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삶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근처에 가지 못하고, 심지어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 자기가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내가 한센병 걸린지 모르고 누군가 다가온 것 같으면 스스로 입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스스로 얘기 안 하면 혹시라도 누군가 와서 그걸 모르고 자기와 접촉했으면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한센병 걸린 것을 알게 되어지면 저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왜?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입으로 누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비통한 삶입니까? 이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몸이 나은 것도 할렐루야인데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을 향한 발걸음은 뛰는 듯이 나는 듯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막 달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이 저 하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는요, 발걸음을 뒤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센병 환자에게 구원이란 병 고침 받는 거 아닌가요? 죽을 사람에게 구원이란 죽지 않는 건 아닌가요? 이미 그들은 구원을 얻은 거 아닐까요? 병 고침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다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병고침만이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문제들은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도, 또 사회생활하는 것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 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와서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말을 어쩌면 주님은 10사람에게 다 들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요? 왜 너밖에 안 왔니? 라고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이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감사해 하는 그 한 사람의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사람에게도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이 주고자 했던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 그 구원이 뭐냐면 20절, 21절, 여러분 동그라미가 있어서 내용이 끊어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건들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재구성한 게 있어요. 편지 이렇게 마구잡이 썼다는 게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지혜롭게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 얘기해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갑자기 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할까요? 왜 이 말씀은 갑자기 여기 사이에 쑥 끼어든 말씀처럼 등장할까요? 10사람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다 주시고 싶으셨던 그 구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것을 다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제 이 10사람의 한센 병자 중에 이 오직 한 사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이 사람만이 이제 참된 구원, 육신의 구원이 아닌 참된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얻어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드린, 돌아와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드린 이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과 저도 이 감사를 드리며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첫째는 그는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에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억눌려서 살아갔던 삶입니까? 그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쓰는지 빨리 제사장한테 보여서 다 나았습니다 라는 말을 빨리 듣고 빨리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죠. 그 마음은 가늠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백이죠. 가득 차고 넘치죠. 그런데 그 순간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얻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어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세뱃돈을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11월인데 조금 있으면 또 내년이라는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도 그랬지만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도 맨날 세뱃돈을 받다가 이제는 세뱃돈을 주는, 조카들에게 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어때요? 요즘 손주들 이렇게 세뱃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빨리 돈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얼마 주셨나? 이거 보는 게 먼저죠. 근데 정말 올바른 아이들은 그거 세우러 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맞추며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빨리 내가 받은 걸 보고 싶어요. 내 손에 잡혀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 들었지? 여러분, 참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주신 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주신 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지요. 얻은 것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신 분 앞에 눈이 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얻은 것에 감사라면요, 얻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공짜인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공짜로 나눠주는 것 있잖아요. 공짜인데 내가 안 받으면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나는 안 줘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안 주면 그건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거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받았다고 화를 내요. 왜 나는 안 줘요? 뭐 때문에 왜 그렇게 돼요?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내 손에 안 주어졌다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손에 들어온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들어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이 기도는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신 이를 바라볼 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한센병자는 자기가 병 고침 받은 자신 손 안에 들어왔던 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안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사업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 물질에 정말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내 손에 잡혀진 것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감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고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의 한센병자,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은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병 고침을 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마을의 시장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을 거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싶을 거예요. 야,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겠구나. 자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냥 와서 고개 꾸벅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그냥 넘어갔지만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방역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네, 벌써부터 예약은 넘쳐나고 있고요. 네, 관광지는 미어지고 있고요. 하고 싶겠죠.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어딘가를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앞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유라는 것은요,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할 때에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가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괜찮아, 이 정도쯤은 그러며 거룩한 백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의 올무,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물질에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마음껏 쓰고, 건강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했기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한센병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죄에서의 자유함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쉬고 싶고, 어쩌면 주님 모르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사하러 주황색 옷을 입고 그 찬 공기를 마시면서 주차장 앞에 서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서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야, 너 쉬고 싶지 않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오늘은 좀 쉬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시키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참된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감사가 그 봉사자분 마음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불쌍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정말 기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또 여러분들 안에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코로나 방역이 이제 느슨해졌으니까 한번 오늘은 놀러 가볼까? 그럴 때, 아니,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된 감사는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이번 1년은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다가 없어진 물질도 있을 거고 자유도 있을 거고 만남, 건강,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손 안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참된 감사는 손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참된 감사의 시작입니다. 또한 참된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 내 손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와 주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그리고 앞으로 참된 이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된 감사, 하나님, 저는 오늘 참된 이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이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결단과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결단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